오늘 6개월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시간 관계상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으로 얻는 감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에서 구급차를 운전하시는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루는 막 응급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들어가서 환자를 입송한 후에 자신 스스로 손을 씻고 이렇게 닦고 있는데 자기 옆에 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네, 그러시지요.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나갑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집사님은 당신 가족들이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순간 당황한 집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스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질문한 사람을 보려고 했는데, 질문한 사람이 그 질문을 하고는 멀찍이 가버리고 자신은 그곳에서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하고 그대로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생각해보니 자신이 참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구급차 일을 하면서 늘 위태위태한 환자들을 이송해야 하고, 이송하는 도중에 죽는 환자들도 많이 있어서 참 괴로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차다 보니 과속을 해야 할 때도 많고 차 사이를 비집고 질주하면서 다녀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힘들고 스스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이 일을 그만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감사해 보았느냐, 그 질문을 받고는 스스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과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신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감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감사하는 그 순간 자신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자신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는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잠깐 여러분 땅 위의 인생의 삶에 날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감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먼저 감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배가시킵니다. 슬픔이 일어날 때 그 슬픔을 반감시켜버립니다. 그 기쁨을 배가시키고 슬픔과 고통을 반감시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아플 때마다 먹는 약이 있지요. 마약과 같은 것은 사람에게 위험하지만은 이것을 약으로 사용할 때는 우울한 사람을 치료해 주거나 고통스러운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정을 나누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슬픔이 일어났을 때 그 친구로 인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슬픔이 반감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또한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언제나 좋지만은 기쁠 때는 그 기쁨이 더욱 커진다는 거지. 그러면서 슬픔을 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곁에 있어주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가슴 속에 일어나는 슬픔이 작아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면 그 기쁨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면 그 의미와 뜻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슬픔이 반감되고 힘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의 기쁨을 더 기쁘게, 우리의 슬픔을 반감시키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기쁨의 능력이 되고 위로의 힘이 되는 것이 감사라는 거지요. 여러분, 약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망칩니다. 우정은 때로는 변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정으로 시작했다가 아픔을 겪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변합니다. 열렬히 사랑하다가도 한순간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행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저는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신기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할 때 성경 내용을 물으면 고개를 푹 숙여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도 빨리 알아채고 벌써 웃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됩니까? 이 대답은 엄청 잘해요. 그러나 감사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변함으로 감사하지 못했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물 위에다 기록한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바위 위에다 기록한다.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물 위에 기록해버립니다. 그 조건은 계속 남아있는데 우리가 기록한 것은 물 위에 있기에 흘러가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 말이지.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하고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사를 바위 위에 기록하고 여러분의 고통은 물 위에 기록해서 흘러 떠나버리고 감사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멀리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들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저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 주소입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모습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시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는 그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데 신비도 없습니다. 현실에 고통만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그 신비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4절과 5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면 젊어집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더 신비로운 은혜 안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면 젊어집니다. 여러분 인상 쓰고 화가 촥 치밀어지면 어떻죠? 속이 망가지죠. 가만히 있으면 얼굴이 괜찮은데 인상을 팍 쓰면 어디에 주름살이 생깁니까? 우리 교회는 인상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름살이 없잖아요. 이마에.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그 신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 신비를 누리게 된다는 거지. 그 신비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그 신비를 누리고 그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생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아갈 때 그 감사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체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광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뭘 하셨다 그랬어요?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 뒤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면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우리는 접어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단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생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얼굴에는 짜증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는 그곳에 마귀가 틈타고 시험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절대 내 자신에 달려가는 인생의 삶이 가슴 속에 감사가 솟구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는 생각과 함께 깨달음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영어에서 감사와 생각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하면 당연히 뭐가 따른다고요? 감사가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이 모자라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뭐가 모자란다고? 아직도 생각이 모자라는구나.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하면 아내가 아직도 남편이 생각이 모자라구나. 아내가 내게 잘못하면 아직도 내 아내가 생각이 모자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서 감사가 생각나게 되어진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단에 앉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가슴 속에 일어나는 게 감사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물어봅시다. 뭐 때문에? 저는요 제단에 오를 때마다 감사가 일어나는 건 제 순수한 마음이요. 딱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배 시작하면 위에서 시원한 바람이 내려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르간도 좋은 것 주시고 피아노도 좋은 것 주시고 현악부가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생각만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농촌에서 보리를 심고 밀을 심어서 추수하지 않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뒤를 돌아보면 내 인생의 삶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린다마는 병원 갈 때마다 신방 갈 때마다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그냥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데 나와 같은 건강을 주시옵소서. 생각만 하면 감사하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 속에 젖어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나라는 나양이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나옵니다. 26절에 거쳐 감사하는 내용들을 압축시켜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큰 기사를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대적을 물리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인 자신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생각하면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깨달을 때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깨달을 때 두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회개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므로 회개하는 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어제의 의미나 지금의 나와 내게 주어진 삶의 의미나 그리고 미래에 주실 은혜와 축복들,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말을 타고 닭 한 마리를 싣고 그러면서 등불이나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납니다. 닭을 가지고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랍비들이 닭은 무슨 일을 합니까? 찬양대는 찬양대네 꼭 간다니. 그럼요, 아침에 깨워주는 역할을 하죠. 농촌에 옛날에 시계가 없었을 때 닭이 밖에서 꼬꼬독 울면 일어나서 밭에 간다든지 논에 가서 일하는 겁니다. 이 랍비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꼭 그 말에다가 닭 한 마리 싣고 등은 저녁에 불을 켜서 말씀을 가슴에 담기 위해 싣고 천막을 싣고 그래 떠납니다. 이제 여행을 떠나 오랜 시간이 왔는데 가도 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는 저물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천막을 치고 말과 닭은 밖에 묶어두고 천막 안에서 등불을 켜서 이제 성경을 펴고 막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쫙 불더니만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랍비는 하는 수 없이 등불을 더 켜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일찍 자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에 맹수가 와서 말도 물러가 버리고 닭도 물어가 버리고 참 암담합니다. 말이 없으면 무거운 천막을 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먼 길을 제대로 여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마음에 낙심이 되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보고 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천막을 치고 잔 곳이 바로 마을 곁이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말 한 마리 구해서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을에 들어서서 더 큰 놀라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네가 쑥대밭이 되었다고 그러죠. 간밤에 강도떼가 습격을 해서 마을 사람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랍비는 아무 말 안 하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등불이 켜있거나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소리라도 내었다면 나도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세 마리 먼저 잃어버렸기에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다. 랍비 아카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일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일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것으로 주시기 위한 준비의 단계로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 귀하고 큰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포로에서 해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조상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지은 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이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것을 깨달은 사람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람들의 사랑이나 은혜에 대해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현실만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다나엘 파크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에게 드려지는 마음의 기억이자 경리이다 그랬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자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부모가 있음에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재단이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음에 감사하고, 여기에서 많은 분들 함께 손잡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신비로운 은혜가 임하고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더 힘있는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제단의 모든 성도들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내 가슴 속에 원망 불평 다 사라지고 감사로 가득 채워져서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